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부터 하죠. 잘 지냈어? 건강하지? 어떻게 지냈어? 등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말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인사말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학자들에 의하게 되게 되면요, 인사는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 적대감이 없다고 하는 의사 표시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인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를 우리는 선사시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선사시대 때부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표현 방법으로 악수 같은 신체를 맞대는 행위로부터 이 인사가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체를 맞대는 인사법이 점차 행위에서 언어로 바뀌어지면서 인사말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요 3,50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만 해도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샬롬이라는 말이 어느 때는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어떤 때는 명사로도 사용되어지고 어떤 때는 형용사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이것들을 합하면은 480여 회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이 언제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4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돈을 받고서 멀리 애굽에 노예로 팔렸었던 동생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었을 때에 형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죽은 줄만 알았고 전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 총리의 상속에서 자기들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었구나. 두려움에 막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그게 샬롬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샬롬을 한 번 하지 않고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친근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하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구나,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막역한 친구 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바로 샬롬, 평화였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샬롬인 것입니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힐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힐링. 근데 힐링도 사실은 뭐예요?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상담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아이고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쉬고 싶은가 봐요. 이제 모든 짐을 좀 내려놓고 싶고 좀 편안한 삶을 원하시는가 봐요. 그랬어요. 새를 그렸는데요, 저 멀리 날아가는 새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샬롬을 원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요 참 힐링된다. 샬롬을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바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아주 평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6장은
이 미디안에 의해서 이 샬롬이 깨어져서 7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후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미디안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출생한 이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후처들에게서 난 자녀들은 다 집에서 내보내졌습니다. 그때 내보내졌을 때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면요, 이 민수기 31장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와 미디안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모세는 미디안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원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이스라엘에게 큰 방해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디안은요,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바알의 음행에 가담하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숫자만도 2만 4천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만큼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굉장히 오래됐고 끈질기고요, 그래서 늘 갈등, 다툼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와서도 역시 똑같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 와서도 보면 이 악연을 이어져서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혔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약탈해 갔었어요. 얼마나 약탈이 심한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미디안의 등살에 이기지 못하고 불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농사 지으면 뭐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축 키우면 뭐예요? 다 도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 없고 다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판에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굴을 뚫고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해요. 가축을 치고요, 그것을 잡아먹고 또 때로 몰려다니면서 남의 것을 약탈하고 싹쓸이 해가는 아주 나쁜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다른 부족들을 습격해서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고 어린애 여자들은 다 잡아서 자기의 첩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미디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빼앗긴 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빼앗긴 쪽에서 또 나중에 또 급습을 해가지고서 빼앗긴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되찾기도 하고 또 아내도 되찾기도 하고 누이 여동생도 되찾기도 하고 그렇겠죠. 되찾은 것만이 아니라 미디안의 여자들도 끌고 오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뺏고 뺏기는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안은요, 다른 민족들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정족관념이 없어요. 그냥 뺏으면 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 여자 뺏기면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뺏어와요. 이 정족관념이 없어요. 그렇게 그들은 살아요. 그리고 소유 개념도 분명치 않아요. 내 것 다른 사람께 그런 소유 개념이 분명치 않아요. 왜요? 늘 뺏으니까. 뺏기기도 하고 뺏고 또 뺏기고 또 뺏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요, 호전적인 성향은 점점 더 강해져 가죠. 그래서 잔혹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을 습격했을 때에 아주 잔혹하게 싹쓸이 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잔혹한 싹쓸이에 미디안 사람들의 등살에 결국은 살지 못하고서 산으로 가가지고서 그 높은 곳에 굴을 뚫고 굴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사기 6장 3절서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얼만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혔는지 3절서 6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산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거 보면요, 얼마나 싹쓸이 했는지요. 토지 소산을 멸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토지 소산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싹 가지가요. 토지 소산만 그런가요?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철저하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약탈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모든 것이 다 약탈당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했다. 근데 여기서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더 이상 가난할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상황. 이게 궁핍함이 심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질래 더 가난해질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서 농사 짓고 땀 흘려가지고서 그렇게 힘들면서 일을 악물면서 참아가면서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농사 지면 뭐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랬겠어요.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갔었을 때에. 근데요, 힘이 없어요. 내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들은 가난해서 더 이상 가난해질래야 가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비참하게 되어졌어요.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도 없는 삶의 밑바닥까지 이스라엘은 내려갔다. 최악의 가난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뭣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었다 두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언어는 찌아크입니다. 찌아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 힘을 다해 외치다 뜻을 갖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외치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외치면요, 여러분 배부를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외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온 힘을 다하면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배고파서 먹지도 못하고 허기진 상태 속에서도요,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했어요. 왜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러니까 죽자 사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젖먹더니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최선의 지혜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귀인이라고 저 사람은 진짜 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도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인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누구를 의지하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으니 너희는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또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를,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뭘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올라가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금향로. 뭐로요? 금향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 같은 죄인이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담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금향로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요 값싸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향로에 담아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평강이 깨어지고 샬롬이 깨어지고 삶이 공고해지고 비참해지고 더 이상 궁핍함이 없을 만큼, 더 이상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지 자리가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뭐냐면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공고합니다. 내 삶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끙끙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치고 지쳤었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과 속에 씨앗은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씨앗 속에 사과를 헤아릴 수 있다. 여러분, 사과가 있어요. 사과에 씨가 몇 개 있는지 우리는 잘라보면 다 알아요. 한 10여 개 정도 되나요? 못된 것도 있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사과는 얼마나 있는지 헤아릴 수 없다. 오직 그 누구만이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헤아릴 수 있다. 여러분, 그 씨앗 속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나중에 사과나무가 되어서 많이 열릴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그러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 하나가 나중에 사과나무가 되고 엄청난 많은 사과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사과 씨앗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음을 꼭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사꾼이 씨앗을 심을 때 여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고 심잖아요. 안 믿으면 그렇게 심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믿음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기도고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사 사사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오늘 24절, 오늘 본문 6장 24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거기서 기도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 살롬을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미디안의 괴롭힘 속에서 우리가 공고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불안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샬롬을 소망하면서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삶의 여러 가지 바람에 흔들리거나 또 불안하여서 뒤뚱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샬롬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샬롬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되기 전에 본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잎사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잎사귀는 어떠해요?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떨어집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부르셔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었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리는 나뭇잎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불안한 인생을 살아왔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붙들어 교회의 반석으로 삼겠다. 이제부터는 작은 바람에도 나뭇잎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불안한 삶이 아니라,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평안의 반석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시몬, 잎사귀에서 게바, 바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두 가지의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입니다.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했었던 평화였었습니다. 팍스는 뭡니까? 물질의 만족이라든지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이 바로 팍스입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다른 나라를 정복했고 지배해 갔습니다. 그러나 팍스를 추구했던,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했었던 로마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샬롬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오늘 세계 도처에서 축복받는 유력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의 인사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샬롬의 인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박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처뿐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만이 영원한 참 평안이요 참 축복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박수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샬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세상의 악한 것은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각가지의 염려와 각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사정없이 잎사귀처럼 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며 거꾸로 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은 잎사귀 같은 우리의 삶을 변하여 반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궁핍하여 하나님께 부르셨던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샬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 지치고 힘들습니까? 도피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샬롬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나에게 나의 삶에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고함을 들으소서. 나에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문이처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디안의 약탈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 수 없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가운데 삶의 염려 가운데에 떨었던 이스라엘, 내일 지나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괴로움 가운데서 살았던 이스라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평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평화를 구할 때에 주여 저들의 가정에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일에 더 이상 염려하여 두려움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에게 평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